우리 장애를 가진 15명의 친구들과 또 그들의 부모님들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교회에서 보아왔던 아이들이고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지만 2박 3일의 일정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온 그런 여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눈물, 둘째는 흰머리.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열심히 머리에다 까만 거 뿌리고 바르고 제주에서 장애 친구들하고 같이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겉으로는 웃었지만 마음으로 참 많이 울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울었다는 말은 사실 힘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만감이 교차했다 아마 이런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봤던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근데 그 친구들이 벌써 20대가 지나갔고 또 10대 후반이 되어간 그런 모습들, 또 그 친구들이 사춘기를 잘 넘기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넘기고 잘 자라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대견하다, 참 많이 고맙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낮에는 같이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저 혼자 있으면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눈물을 자꾸만 주셨어요. 그리고 기뻐서 울었고 고마워서 울었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고 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울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울며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저는 지난 시간 목회하면서 나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울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살려보려고,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 만들어 보려고, 또 수많은 위기와 고비를 넘어가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어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어서 참 많이 울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 음성을 듣고 시간을 가만히 거슬러 돌아보니 하나님은 제가 울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이만큼 시간이 지나 보니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셨고 감사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로 바꿔주셨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희 교회가 예배당이 많이 좁아서 그리고 교육관이 많이 없어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예배당 뒤쪽에 이렇게 작은 집을 하나 매입하게 돼서 교육관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참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참 하나님한테 고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저희 교회가 오래전부터 저 봉담아이씨 근처에 산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맹지였어요. 거긴 누가 들어가냐면 꿩, 올빼미, 멧돼지, 고라니, 노루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 정말 너무 청정 지역이어서 가재가 잡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저희가 13,500평의 땅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맹지여서 그냥 버려진 땅이고 시간만 지나서 세금만 내는 약간 어떻게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근데 저희 주보를 보면 늘 그 땅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땅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화성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땅으로 길 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3년 차가 됐을 때 2년이 좀 넘었을 때 지하 30평 예배당이 좁아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2002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2004년도 12월 달에 어떤 성도 한 가정이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새벽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뭔 설교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엘리야가 까마귀 보내준 이야기를 설교했나 봐요. 그분이 새벽 예배 끝나고 일어나 보니까 강대상에다 쪽지를 하나 놨더라고요. 그 교인 등록카드였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신방 와줄 수 있냐요. 개척교회 목사가 갈 데가 없는데 오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요, 자기 집 멀쩡하게 가지고 평안하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힘들었어요. 근데 그 집을 갔는데 예쁜 하얀 집에 너무 화초도 있고요, 너무 편안하신 분이신 거예요. 소위 먹고 살만한 분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 밑에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지상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안 믿겠지만 그때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상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자기가 지상으로 올라가게 할 테니까 예배당 알아보래요. 헌금을 5천만 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5천만 원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교회를 알아봤는데 마침 그 다음날 어떤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네 교회를 이사를 와달래요. 그 교회가 지금 우리 은혜교회 짜리예요. 1,000만 원에 50만 원짜리 개척교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거기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7천만 원에 100만 원. 근데 그분이 5천만 원 헌금하겠다니까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약 딱 했죠. 아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응답 주시는구나.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그분이 2004년도 12월 첫째 주에 등록을 했는데 둘째 주에 남편 모시고 오더니 셋째 주에 큰아들 데리고 오더니 넷째 주에 둘째 아들 가정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지하 개척교회에 성도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1월 1일이 됐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 다 해주고 다 집에 갔는데 저희 집에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제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젊은 것들은 전부 서리집사라고 써있고 자기만 서리집사가 없대요. 교회 요람에. 왜 그랬냐면요, 믿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좀 시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젊은 것들은 왜 서리집사냐면요, 교회 온 지 짬밥이 좀 돼서. 아주 간단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온 지 몇 달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 필요 없대요. 5천만 원이나 헌금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요.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날부로 5천만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그 상처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요람을 안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우리 이태훈 장로님한테,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남자 집사님이 그때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어차피 앞뒤 좌우를 봐도 헌금할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냥 알아서들 헌금하라고, 5천만 원 만들어야 되니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토탈 7천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보증금 1,000만 원 포함해서. 근데 그날 헌금이 얼마 나왔냐면요, 6,007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7만 원 가지고서 사다리차 불러서 짐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가 2012년도에 여길 이사 왔는데 빚을 많이 떠안고 이사 왔어요. 와보니까 이 예배당이 엔화 대출로 지어졌어요. 일본 돈으로. 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맨날 철야하고 맨날 금식하고 맨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2013년도부터 아베 총리가 엔화를 막 찍어내서 1달러당 1,600원이었던 게 갑자기 1,550원, 1,500원, 1,450원, 1,400원, 1,300원, 1,200원, 1,000원, 900원, 8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10원당 저희 교회가 빚이 1,7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2년 만에 우리 교회가 빚을 막 갚은 게 아니라 아베 총리가 엔화를 찍어내가지고 15억을 갚았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엔 하나님이 저 맹지를 올빼미하고 멧돼지만 들어가는 저 맹지에 길 내시겠다고 연락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17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동안 저희 교회에서 행하신 일을 얘기하자면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그 전화를 받고서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 큰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3가지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배하던 예배에서 한 번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만 나오던 사람이 주일 오후 예배도 3부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주일 예배를 드리던 사람은 수요 예배 나오고요. 수요 예배도 나오던 사람은 금요 예배 나오고요. 금요 예배 나오던 사람은 새벽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기도하던 것보다 5분만 10분만 더 기도해 보세요. 절대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 큰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건축 헌금을 작정해 본 적도 없고, 집 팔아서 헌금한 사람도 없었고, 땅 팔아서 헌금한 사람도 없었고, 남편 몰래 헌금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이것만 하세요.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기도를 회복하면, 감사를 회복하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주님이 일하실 주님이 겁니다. 일하실 겁니다. 주님이 일하실 여러분, 겁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나인성이라는 성에 사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이 죽었어요. 당시에 남편이 먼저 죽은 여자, 남편을 잃은 여자가 혼자서 살아간다는 건 엄청난 기근과 핍박과 환난과 또 고난이 있었다는 걸 암시해요. 하지만 이 여자에겐 희망이 있었어요. 잘 자라고 있는 아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설상가상 눈이 왔는데 서리가 내렸다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 이것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보세요. 사람이 한 가지가 힘들면 외롭지가 않아요. 한두 가지가 힘들면 버겁지가 않아요. 근데 한 가지가 힘들면 또 힘든 게 생기고 또 힘든 게 생기고 또 힘든 게 생기니까 사람이 견디질 못하고 사람이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나인성 여인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여자는 팔자가 왜 저래? 저 여자는 팔자가 왜 저렇게 기구해? 뭐 저런 인생이 다 있어? 남편을 먼저 보내더니 어떻게 아들까지 죽을 수 있어? 사람들은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장례식장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걸 도왔을 거예요. 아들을 반듯하게 눕히고 머리를 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아마 저녁 5시나 한 6시가 됐을 때 그 장례 운구를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2박 3일이 안 돼요. 더운 나라기 때문에 시체가 썩기 때문에. 무덤은 그 동네에서 한 20분 정도 가면 약간 광야 같이 생긴 그런 동굴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니,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저쪽에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나인성 여인의 아들의 장례 행렬은 동네를 빠져나가고 예수님은 저쪽에서 들어오고 계세요. 자,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났어요. 예수님의 행렬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의 행렬이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죽음과 질병과 가난을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의 장례 행렬이 길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행렬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봤다고요? 과부를 보시고 나인성 여인을 바라보셨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장례 행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 나인성 여인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셨다는 말이 4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를 봤을까?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지쳐있는 사람, 망한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날마다 쳐다봤어요. 여러분 이 며칠 동안 헝가리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봤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유가족들이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냐?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지금도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그들이 울 때 같이 울고 계시며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계시며 그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이 죽은 것만도 힘든데 아들까지 죽었다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그저 허공을 때리는 빈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말한 건 그저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울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네 눈에서 흐르는 아픔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관에 손을 대세요. 관을 맨 사람들이 멈춰서요. 예수님이 그 관을 향하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누워있는 그 관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청년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이 그를 어머니에게 줬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기적이 있어요. 기적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지. 지금도 믿는 사람에게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죽었던 사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자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들을 나인성 과부에게, 나인성 여인에게 줬어요. 여러분 좀 전까지 나인성 여인은 슬퍼서 울었을걸요? 힘들어서 울었을걸요? 속상해서 울었을걸요? 근데 그 아들을 되찾고 나서 나인성 여인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됐고 애통이 변하여 춤이 됐고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분이 일하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능력이며 예수를 믿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아파서 울었고 외로워서 울었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울었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울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또 사업이 안 돼서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남들이 나를 깔봐서 울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여기서 아파하고 저기서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울 때 주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울 때 주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나인성 과부를 보신 것처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단 한 번도 울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눈물 흘리지 않은 자녀를 만든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녀를 만든 적은 있다, 예수님. 하지만 하나님은 눈물 흘리지 않는 자녀를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예수님도 세상 살면서 울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우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2002년도에 교회를 개축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거든요. 이 건물 좀 얻으면 어떨까? 이 건물 좀 얻으면 어떨까? 건물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 건물 교회 하려고 하는데 주시면 안 돼요?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사람들이 와서 울어가지고 안 된대. 울어가지고 안 된대.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안 옵니다. 옛날에나 울었지 요즘 사람들은 안 옵니다. 저희 교회도 보세요. 저희 교회 온 지 한 달, 두 달, 세 달 된 사람들은 설교 때마다 울고 예배 때마다 울어요. 근데 저희 교회 오래 다닌 인간들은요, 내가 두들겨 패도 안 울어요. 교회는 왜 갈까? 울기 위해 가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 교회라는 곳이 저에게는 그냥 실컷 울었던 것 같아요. 앉기만 하면 울었고, 찬송만 부르면 울었고, 기도하다 울었고, 통성기도가 아니라 통곡기도였고요. 철야기도는 밤새 우는 거고요. 다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예배 시간은 정말 눈물바다였던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찬송을 부르다가 울고, 짐이 무거워서 울고, 화가 나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주여 삼창하며 울고, 막 기도원에 올라가 소나무 붙잡고 막 울고, 이놈의 건 왜 그렇게 안 뽑히는 거야? 그리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58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옵소서. 사울왕 때문에 맨날 쫓겨다니면서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울고 울다가 이 눈물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은 내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울 때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울 때 나를 쳐다보시는구나. 저희 성산에 길 난다는 이야기를 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랑 아주 친한, 저랑 아주 오래 신앙생활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하도 강대상에서 울면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열받아서 주잖아요. 내가 그래서 한마디 더 했죠. 알면 본인도 울면서 난리를 치든가. 또 그랬더니 또 한마디 해요. 목사님이 난리 대신 쳐주니까 전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너 잘났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나인성 과부를 보듯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들어요. 히스기야가 깜짝 놀래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내가 잘한 걸 기억하시고 살려달라고 막 울며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저는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큰 일을, 그리고 더 위대한 일을 해나갈 거예요. 어떻게? 세 가지로. 여러분한테 그 누구도 집 팔아서 헌금할 필요 없어요. 전세 빼서 헌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것만 하면 돼요. 예배를 지금보다 한 번만 더 드리세요. 기도를 지금보다 5분,
10분만 더 하세요. 아멘. 그리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비판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힘들수록 감사하세요. 속상할수록 감사하세요. 내 삶이 지금 나인성 과부처럼 끝도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다시 새벽을 깨우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